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23편 말씀 1절부터 주어진 시간 내에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관계입니다. 관계.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이제 제가 관계라는 말을 썼지만은 사실은 이 관계라는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강화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출발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본문으로 설명하면 양으로 삼아 주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양으로 삼아 주셨다. 근데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다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좀 더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데 이건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목자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는 고백하죠. 그러나 이제 제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의 고백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이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또 나 역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이 깊은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 다음에 친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어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셔요. 그럼 우리 간단하게 적용하게 되면 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첫 번째, 양은 목자를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목자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양인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야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약 한 달이 넘었는데 수요예배 인도할 때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온수가 문제가 있다. 특별히 우리 육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어서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힘들다고 생각 안 해요. 집에 가서도요, 누구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배우자도 몰라. 그죠? 자식도 몰라. 누구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딸들은 뭐죠? 딸들도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딸만 있어서 딸도 그러네요. 딸들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다 나만 힘들다고 그래요. 학교 가면 애들도 그렇고 학교 가면 학생들도 뭐라 할까요? 나만 힘들다고 그래요. 교회 오면요. 목사님 빼고 다 힘들어. 예. 그러니까 제 말은 모든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주관적이다 보니까 내게 있어서 더 크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푸른 초장에 누이셔도 목자가 함께 있는 것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에도 목자가 함께 있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목자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양인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목자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 안 듣겠죠? 안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양이 목자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죠. 이게 저는 제가 먼저 우리 지체들께서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해 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지금 삼고 그분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자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목자를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목자를 믿는 이유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그죠? 이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지금 뭐 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죠?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신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했죠. 사실은 경험하셨어요. 우리 지체들이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30년 전에 우리 지체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다면은 정말 막 그때 우리 지체들에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그죠?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난 누구만 계시면, 주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저도 했고 우리 지체들도 고백했어요. 단지 지금 잊어버렸을 뿐이지. 왜냐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사망의 골짜기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취업을 못해서, 어떤 사람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어떤 분은 잠이 안 와서, 또 뭐가 있을까? 어떤 분은 자녀가 속속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등등등등 다양한 일들이 있죠.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푸른 초장이 아닌 것 같고 쉴만한 물가가 아닌 것 같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돌이켜 보면,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혼자였을 때, 이해되시겠죠? 혼자였을 때 신앙 고백과 지금 아빠가 되어져서 두 딸을 양육해야 될 제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 혼자였을 때가 믿음이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나만 책임을 지면 되잖아요. 그때는 진짜 라면만 먹어도요, 막 감격이었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은 얘들한테 라면을, 물론 이제 건강 때문에 못 먹게 하지만 라면보다는 더 좋은 것을 못 해줘서 속상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모라는 입장에서 합리화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면 사실은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쉴만한 물가가,
그죠? 푸른 초장 이걸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다른 그 무엇에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이 믿음을 놓치게 되더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양된 저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계속해서 믿어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 거예요. 지금 나를 쉴만한 물가로 지금 쉬게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너무 좋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지금 내 삶이 사실은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라는 거죠. 근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던 것처럼 부질없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부질없는 욕심이 쉴만한 물가가 아닌 것 같고 푸른 초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로뎀 나무에 들어가요. 그냥 가지 말아야겠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로뎀 나무 가라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보면은 이제 적용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만히 그분의 날개 안에 거하면 되는데 괜히 그냥 부질없이 오지랖을 키워가지고 그냥 자녀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걱정 안 하는데 부모들은 뭐가 걱정인지 이게 불필요한 걱정을 하느라고, 이해되시겠죠? 불필요한 걱정하느라고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놓쳐버리게 되더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나를 즐겁게 하는 분은 오직 누구셔요? 여호와셔요. 푸른 초장에 누이신 분은 누구셔요? 여호와셔요. 자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혼의 푸른 초장은 누구만 하실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만 해줄 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다 배우셨잖아요. 덤이에요, 덤. 있으면 너무 감사, 없어도 감사. 이해되시겠죠? 이게 우리 이런 훈련들을 이제 계속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욕망 덩어리거든요. 욕망 덩어리예요.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저도 경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한 건 있어요. 군대 생활할 때 고참들이 우리를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만 좀 예뻐하지. 너무 예뻐해가지고 밤마다 PX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뻐한 건지 고문인지 모르겠어요. 과자를 이따만큼 사갖고, 이해되시겠죠? 이제 병장, 상병 이제 다 모여 있잖아요. 병장이 이제 이만큼 먹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상병은 뭐하죠? 상병도 좀 더 먹고 갑니다. 그 다음에 다 누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지. 그래도 과자는 괜찮았어요. 짜파게티를 김치도 없이 한 박스를 사가지고, 이해되시겠죠? 그 우리 그 기름통 있잖아요. 이 큰 기름통. 그 기름통에다가 잘라가지고요. 점심 때도 짜파게티, 저녁 때도요. 짜파게티를 사주면서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사랑의 고백을 해주는데요. 제가 속으로 이런 사랑은 좀 안 해줬어요. 이해되시겠죠? 소화도 안 돼요. 소화도 안 돼. 그러니까 짜파게티를 엄청 먹으니까 젊은 사람들 배가 올챙이 배가 돼가지고요. 꺼트려야 되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또 운동장에서 막 축구를 해. 난 축구 좋아하지도 않는데 난 그냥 교회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막 축구를 해가지고 배 꺼져서 살만하니까 또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후임병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는 방법은 이거다. 제가 한번 다음에 우리 청년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짜파게티 한 3박스를 사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그냥 웃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저도 우리 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우리 형태는 다르지만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보셔서는 안 되고 지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많이 많이 묵상하시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거죠? 믿음.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신뢰죠, 신뢰. 신실함.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상태에서 푸른 초장으로 바로 갈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요, 푸른 초장으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체들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지 않고 먼저 푸른 초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지체들은 푸른 초장을 경험했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실 수도 있어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통과하고 그 다음부터는 쉽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통과하지 않는 과정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럴 때 우리는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내 자신이 뭐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푸른 초장이라 고백할 수가 있고 실만한 물가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1절 말씀에 대해서 어떤 때는 너무 감사가 되고 때로는 어떨 때는 별로 감사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감사가 되시겠죠.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감사가 될 때와 감사가 되지 않을 때를 보면요, 감사가 될 때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누구로 충분하셔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때는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양이 푸른 초장을 소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만한 물가를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자가 인도함을 받아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거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다. 양이 갖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 입장에서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 아예 없다 그건 아니고, 경험적으로 보면 제 말은 우리 지체들께서 보실 때 이 소유가 충분하지 않다, 그런 의미죠.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욕망 안에서 바라보면 항상 충분하지 않아요. 욕망이 우리에게 항상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지체들께서, 하여튼 청년들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잘 모른다 치고, 만약에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손자 손녀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 들까요? 이왕이면 더 잘했으면 좋겠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겠죠. 그게 욕망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전 아직 큰 돈을 만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1억을 현찰로 만지면은 죽어버릴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해갖고 하고 죽어, 내진탕으로 떨어질지. 이래서 제가 로또를 안 삽니다. 로또 이제 딱 10억 당첨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냥 살짝 웃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아마 심장이 둥둥둥둥둥 뛸 것 같아요. 지금 안 만져봐갖고 10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아주 옛날에 제가 목요 예배 시간인가 지도자 세미나 시간인가 강의를 하면서 절대로 군대 가기 싫다고 10억을 준다고 해도 군대를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우리 김점순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10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렇다고. 10억이 큰지 알면 군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라 10억을 만져봐서 큰지 안 큰지를 알지. 숫자는 써봤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뭐 해봤지 않았어요? 만져보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제가 드리신 부분은, 욕망은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욕망을 이길 수가 없고 욕망은 뭐야? 욕망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우리가 지금 다음 달이면은 세월호 10 주년이라고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봐 보세요. 10년 전에 저는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LA에 있었어요. 강의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강의하러 갔는데 강의 딱 끝나고 숙소에 들어와서 텔레비전을 켰더니 배가 가라앉았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자막에는 다 생존으로 떴어요. 아 그런 거보다 하고 인제 저도 잠자려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하고 나니까 자막 내용이 점점 바꿔지더라고요. 어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세월호를 기억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또 거기다가 우리 작은 딸이 제 차 뒤에다가 세월호를 그걸 꼭 붙여 놔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예 붙여 놔 가지고 아직까지 안 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또 세월호를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가 다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공부 필요 없다. 오직 뭐만 해 오직 살아만 있어라." 다 그랬잖아요. 이제 세월호 다 잊어버려 가지고 이제 진짜 뭐라 그럴까요? "공부 필요하다 이놈아." 이런 그게 제 말은 욕망의 끊임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사역자에 맞는 욕망이 있고 이해되시겠죠? 또 일상적인 삶을 사신 분들에게는 일상적인 삶을 사는 소박한 욕망이 있어요. 우린 다 소박하다, 소소하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다 퉁을 쳐 버리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죠.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갖지 않아서 이게 아니라 중요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면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저도 사실 굉장히 죄송한 고백이고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는 제가 건강한 몸은 아닙니다. 늘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지병이 있으니까 건강한 몸은 아닌데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날마다 옛날 건강으로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잠을 충분히 자도 눈 떠 보면 찌뿌듯하고 잠을 못 자서 찌뿌듯하고 그래서 이제 속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이제는 눈을 뜨는 순간 찌뿌듯하다 말할 게 의미가 없구나. 더 이상 좋은 컨디션으로' 제 말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겠구나.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스스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아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주네.' 이러면 이제 뭐가 생길까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막 새벽 3 시까지 제가 교정을 받거든요. 지금 하라면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합니다. 이 머리가 안 따라줍니다. 정말 그때는요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지고 교정 받았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어. 잠깐 자다가 졸다가 눈 떠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교정 받았어요. 1 시, 2시 막 어떤 애는 3 시까지 보고 7 시에 일어나 가지고 뭐 교회 와 가지고 막 강의하고 상담하고 그러다가 졸음전해 가지고 몇 번 사고 날 뻔했고 어.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도 그때만 해도 막 담임 목사님이 "운동해라, 운동해라, 운동해라." 해도요 운동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운동 말 안 해도 뭐 할까요? 운동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욕망이라는 것이 왜냐면 앞으로의 삶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시잖아요. 앞으로의 삶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제가 앞니가 빠져버릴지 누가 합니까? 저도 지금 치과에서 임플란트 4개 해야 된다고 "선생님 날 잡아서 오세요." 몇 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빠지면 가려고 혹시나 빠질라나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제일 걱정되는 건 강의하다가 앞니 빠져보니까. 그래도 좀 감사하게 우리가 마스크 쓰고 강의하는 훈련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 앞에 있는 치과에서 그러더라고요. 얼른 오시라고. 지금 빨리 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게 겁이 나서 못 갔어요. 예, 그냥 이런 환경들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느 누구에게나 지금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든 없든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을 해야 1절 말씀이 알아지는데, 근데 제가 1절 말씀을 길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신뢰하는 마음이 막 살아나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이런 훈련들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소욕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충분하다고 말은 하는데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음을 담았냐 담지 않았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담겨져 있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늘 말을 해요. 찬양을 통해서도 말하고 말씀 들을 때도 아멘하고 다른 분들에게 말할 때도 권면합니다. 오늘 유치부 선생님들인데 아마 유치부 선생님들도 꼬맹이들한테 복음 전할 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 다 말한다니까요. 저도 말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과연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 이 말이 우리에게 진정성이 있느냐 아니면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있느냐 그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많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언어는 묘한 게 있어가지고 표현을 잘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 말씀 듣는 순간에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뭐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게 누림이잖아요. 이 누림에 깊이 우리가 빠져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감사를 배우고 계시니까 감사해야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자, 항상 감사하자,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자, 지속적으로 감사하자, 깨달으면 즉시 뭐하자, 감사하자, 감사 표현하자. 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감사가 많아지게 되면 누림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내 것을 본다는 거예요. 내 것을 보니까 항상 부족한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이런 훈련을 해보시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려면 항상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을 계수해서 부족함이 없다 이게 아니라 제 의미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많이 누려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 대신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시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책을 읽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고 뭐 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근데 꼭 그런 부분에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는데 또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더라도, 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우리 지체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네, 또 부족한 부분은 또 몇 달 후에 또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가 사도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불러 주셔 가지고 그들을 교인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근데 뭐라 하냐? 항상 감사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멘토이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에게는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게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또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한 것도 나예요.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실패한 것도 누구예요? 나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흑 역사가 많아요. 영성훈련 하기 전에는 절대로 흑 역사를 말 안 했습니다. 창피하잖아요. 놀리잖아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싫어해요. 어쩔 수 없이 운전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운전면허증 딸 때요, 옛날에는 차가 부실했어요. 트럭을 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운전 가르쳐준 선생님이 막 성질만 내는 거예요. 후진은 한 번도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앞으로만 가라고. 앞으로 갔더니 잘못 갔다고 막 성질 내고, 막 나중에는 막 내 앞에서 막 이렇게, 이해되시죠? 막 책상 아니고 뭐래, 책 확 던져버리고 막 문 꽝 닫아버리고 뭐를 개판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교인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옆교회. 그럼 어떻게 해요? 교인과 교인이 싸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수가 이제 하다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떨어졌어요. 너무 천천히 가고 떨어졌어요. 두 번째는 이제 성질 나가지고 안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첫 번째 경험을 생각하고 그냥 바로 시험 보러 갔어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지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1단에서 이제 언덕배기로 올라갈 때 이제 클러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갑자기 의자가 뒤로 싹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억울했죠. 차가 문제가, 이해되죠? 의자가 갑자기 올라가는데 의자 뒤로 뭐 그대로 확 물러가니까 발이 닫아요, 안 닫아요? 안 닫아요. 언덕배기에서. 그래가지고 계속 서버렸어. 근데 그 안내원이 곽은서 씨 그냥 밟아요. 근데 닫아요, 안 닫아요? 안 닫아요. 차가 막 뒤로 내려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차가 미끄러지고 있고, 그래서 얘랑 올 때 그냥 밟아버려서 이게 쑥 올라가더만요. 그래가지고 대놓고 방송에서 곽은서 씨 연습 좀 하고 오세요. 그게 흑역사입니다.
그것도 누구라고요? 납니다. 할렐루야. 처음 이야기하네. 지금 제 기억이 맞으면 혹시 옛날에 한번 들으셨다면 거짓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 처음 말한다. 예, 이제 결론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뭐 한다는 거죠? 감사해요. 그러나 스승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있었고 허물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잘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 장 3 장부터 그걸 지적합니다. 이제 바르게 교정하죠. 책망했다가 권면했다가 책망했다가 권면했다가. 근데 사실은 고린도 교인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단점이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장점인 저에게 있는데 제 장점인 저만을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단점을 가지고 있는 저도 뭐 해 주셔도 사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의 단점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단점을 갖고 있는 나도 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희들이 감사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누림도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양심적으로 정직한 것만 바라보다가는 한 번도 고백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건 자칫 잘못하면은 사단의 참소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도 맞고, 이해되시겠죠?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나의 목자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